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월 달에 저도 한 주간에 걸쳐서 외부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매년 봄, 가을 2번 정도는 외부의 세미나나 연수교육을 받아와서 저 스스로도 재교육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세미나를 참석할 때마다 참석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참석하는 세미나는 늘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월화수목금 5일간 세미나를 하는데 하러 가서 혼자 생각엔 그 중에 하루 정도는 흔히 말하는 땡땡이를 좀 치고 대전에 있다가 서울 갔으니 하루 정도는 좀 놀고 돌아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참석 인원이 너무 적어서 한 사람이 빠지면 티가 너무 나서 빠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세미나를 가면 이제 성경 연구하는 이제 그런 세미나를 가서 배우는데 몇 년 전에 한 번은 갔을 때 한 기독교 단체에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신문, 방송, 광고를 내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참석을 했는데 참석 인원이 15명이었어요. 너무나 적어서 주최 측도 당황하고 참석자도 난감하고 그 동일한 시간에 서울의 어느 유명한 수양관에서 목회 성장, 교회 성장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는 3,000명이 모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배우는 데는 15명이 모였고 교회 성장하는 데는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목회자뿐 아니라 대부분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 사경회나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는 성도들도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욱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내 할 말이 너무나 많고 내 요구가 많고 내 기대가 많고 내 필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내 사정을 알리는 데에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들어줄 새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늘 내가 원하는 것과는 별 상관없는 것을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별 관심이 없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들으면 짐되고 그 말씀 들으면 부담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등장하고 큰 무리가 등장하고 그 중에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하고 다른 본문에도 많은 무리가 따랐다 하고 어떨 때는 3,000명이 모였다, 어떨 때는 5,000명이 모였다,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도 5,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니 참 큰 무리입니다.
목회해보면요, 3,000명, 이건 무리가 아니라 군단입니다. 5,000명,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린교회가 창립하고 한 2년 만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모임에 얘기할 때 개척했다는 얘기를 아니까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교회가 잘 되느냐? 예, 잘 됩니다.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머뭇거리니까 제 옆에 있던 이제 친구 목사가 100명도 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침례교회가 대한민국에 2,700개 정도 됩니다. 2,700개 정도 되는데 100명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침례교 100대 교회 안에 들었네. 네, 이게 침례교 현실입니다. 100명 넘었다고 하니까 침례교 100대 교회 안에 들었대요. 네. 그런 목회자들 세계에서 3,000명이 모였다. 5,000명이 모였다. 무리가 모였다. 어떤 목사님은 무리 이런 데만 빨간색 칠하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대단한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따라다닐까요?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맹인과 비교해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 예수 때문에 또는 예수와 연관된 특별하고 독특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말을 하고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기한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구경을 하러 많은 무리가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장날에 특별히 살 것도 없으면서 장구경 가자 하면서 온종일 시간을 보낼 때도 있듯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추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추대한다고 해서 예수가 그들의 추종과 추대를 받아들일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마 각자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여하튼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대중,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특성입니다. 모든 인간의 특성이 자신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게으르기 때문에? 또는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유를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남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써먹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곧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지, 남의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할 수 없어요. 능력은 고사하고 내가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보만 있어도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된대, 내가 한번 봤는데, 내가 어디서 한번 무슨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요렇게 저렇게 하면 된대, 꼭 조언을 하고 코치를 하고 간섭을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맡은 사람만 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만 주보를 보시고 경악을 금치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보에 교회 현황을 보시면 지난주 수입이 2,392만 2천 원이 왔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다만 문서상의 기적입니다. 앞에 이 자가 덜 지워졌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재무 담당하신 분만 이걸 확인하시고 쫓아오셨어. 왜? 자기 일이니까. 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고 자기가 지혜가 없고 해결해줄 방법이 없을 때에는 아예 듣기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아예 관심조차 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남의 일에 관심 갖지 않는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가능한 한 소식 자체를 안 접하려고 그래요. 왜? 아프대. 그런데 나는 해줄 게 없어. 어쩌라고? 그럼 또 그럽니다. 누가 고쳐달래? 기도나 해달라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안 날 거라는 걸 아는데 내 기도에서 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제 기도 받고 난 사람이 거의 0.00%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쩌라고? 또 어떤 사람은 저희 가서 남편이 속을 새긴다고, 아내가 속을 새긴다고, 자녀가 속을 새긴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가능한 한 안 듣고 싶어. 남의 남편을 내가 어찌야? 남의 아내를 내가 어찌야? 남의 애들을 내가 어쩌라고? 또 어떤 사람은 요새 자기네가 얼마나 살기 힘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나보다 10배가 나. 마치 날 약 올리는 것 같아. 예전에 우리 학생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버스 토큰이 없어서 택시 타고 왔네. 식권이 없어갖고 뷔페 먹었어. 완전히 남 약 올리는 거지요. 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제가 비록 성도들의 얘기고 그래도 제가 잘 안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제가 새 사람이 되어서 신방도 자주 하고 상담도 자주 갑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라는 거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라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거라는 것을 알아요. 성도들이 저한테 고쳐달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송구함과 민망함과 죄송스러움과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제가 성격적으로 혼자 자폐아적 기질이 있다든가 독불장군적 기질이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가능한 한 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보다는 성경에 관한 것을 질문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게요. 왜? 그건 할 말이 많아요. 그건 드릴 것도 많고요. 자,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두 맹인이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자, 맹인 둘이 소리를 지르자 무리는 맹인을 예수께로 안내하기 위하여 길을 내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맹인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맹인이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일 거란 말입니다. 동서남북 나하고 같은 쪽에 있는지 다른 쪽에 있는지 소리를 질러대면 그쪽이 아니야. 예수는 이쪽이야. 라고 방향을 잡아주든가 비켜봐 이 사람 가게 라고 길을 내주든가 아마 상식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 맹인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잠잠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들은 더욱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맹인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무리들이 맹인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첫째, 자신들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지금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사실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시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절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하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모든 것은 사소한 문제이고 내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은 급하지 않은 것이고 내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은 절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상식이 있어야 된다, 예의가 있어야 된다, 매너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도 상식이 있고 상대방도 예의가 있고 상대방도 매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사람에게는 지금 예의 차리고 상식 지키고 매너 차릴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 얘기하고 매너 얘기하고 예의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안 급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무리들이 맹인을 꾸짖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맹인이 소리를 지르자 꾸짖었다라고 어린아이가 나오자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왜 맹인이 소리 지르는 걸 꾸짖고 왜 어린아이가 예수에게 나오는 것을 꾸짖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절박하지 않은 남의 일이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그 이유는 저들의 생각에는 아이들과 맹인들은 예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예수에게 적합하지 않다. 병자들은 예수에게 적합하지 않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나 말고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소경을 중심으로 소경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소경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소경 중심, 아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할까요? 예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진정으로 예수를 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경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들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병자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는 이래야 되는데 첫째, 예수는 신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주변에는 눈먼 자들, 안전뱅이들, 중풍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끼면 신비감이 떨어집니다. 예수의 신비감이 떨어지면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자기들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주변에 맹인이 소리 지르고 병자들이 끼는 것 꾸짖어 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들의 생각에 예수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는 지혜 있고 권위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고상하고 영험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지혜 있고 권위 있는 사람 주변에 아이들이 끼면 천박해지고 경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주변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이 모여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하고 그런 현장 옆에 자기들이 있어야 자기들도 지혜가 있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주변에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의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를 꾸미기 원하는데 그 예수 주변에 병자들이 끼면 안 되고 그 예수 주변에 아이들이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자신들의 기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의 심리요, 인간의 마음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심리를 가장 교활하게 잘 이용하는 집단들이 어디냐? 죄송합니다만 연예계들과 또 하나가 바로 목회자들 세계입니다. 오늘날 연예인들, 목회자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일정 기간 잠적하고 사생활 노출을 거의 안 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고 뭔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것. 목사들도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악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그 신비주의를 쓰는 사람이 직접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성도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선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은 목사가 조금 신령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까발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목사의 모든 것을 다 알면 시험 든다라는 부정적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의 사생활은 감추어져야 되고 목사가 뭘 하는지를 몰라야 되고 목사는 자신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주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뭘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틈만 나면 테니스를 친다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중요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때문에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예수 같은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거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있느냐? 내가 신앙에 성숙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실력이 있고 목사가 영역이 있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실력이 있다면 그 목사에게 배워서 성경을 배워서 나도 성경을 깨달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가 세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림교회 다닌다는 사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림교회 다녀서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누림교회 다니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도의 성도됨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누림교회 다니셔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저 고등학교 때 전교생이 한 3,00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 학교 3,000명이나 된다. 그게 무슨 소용이요? 우리 학교 학생이 3,000명이나 된다라는 얘기는 제 평균 점수가 2,000등 이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 대단하다. 그런데 너는 난 F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F이던 나가 A를 받았다.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지도자 때문에, 그 리더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 나라는 존재의 변화가 증거되어야 그 선생님이 자랑되고 그 집단이 자랑되고 그 공동체가 자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멋지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 멋지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멋진 예수님을 통해, 그 멋진 목사님을 통해, 그 멋진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하며 여러분의 삶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무리들의 행동을 살펴보았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무리들과 대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예수가 인간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이런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런 본문들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고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방법,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냐? 아니요. 첫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면서 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예수는 모든 것을 이룬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완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자여 완성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 있으면,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가 있고 나부터도 불쌍한 자고 나부터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 가지고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이 있는 자는 절대로 남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다 이룬 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인됨을 알고 인간의 무능력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인간에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성도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먼저 하신단 말입니다. 왜? 성도라는 존재의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라는 역할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이 3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전부 다 꿈에라도 한번 이런 대화 한번 해보고 싶죠? 예수님하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거죠.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저희 아내가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걸 보고 오더니 저에게 아주 감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영화를 안 봐서. 근데 어떤 50 먹은 중년 남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딱 한 가지만. 50 먹은 중년 남자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뭐냐 그랬더니 제 평생 소원이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거 쉽지 짠 했습니다. 자기가 80이 됐어요. 웃어주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생각을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맹인과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있냐? 네가 나에게 은혜나 축복이나 어떤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런 걸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대로 너 믿음이 있느냐? 그런 것도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은 불쌍하지 않다는 것이고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요.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실 때, 치유 행하실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무리들 받고 예수들 받고 이제 또 하나 맹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맹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맹인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압니다.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안경을 썼는데 이제 눈이 조금씩 나빠지니까 제 시력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한 대가 오는데 몇 번인지를 몰라. 이만치 와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을 가려면 수원에서 3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막 뛰어가. 그럼 제가 물어보죠. 몇 번입니까? 했더니 39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죠. 그게 보여요? 자기들은 보인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보이는데 이게 좀 눈이 나빠졌나? 그리고서 이제 안경점을 가보니까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딱 보니까 저기서 오는 버스가 번호가 보여.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하튼 조금 이해는 가지만 맹인의 심정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상해보건대 맹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맹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 남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박한 사람은 상식을 알고 있어도 상식을 지킬 수 없고 예의를 알고 매너를 알고 있어도 예의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절박하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가는데 소리 지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만류하자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 자기를 말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더 크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니까 더 크게 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막무가내야. 이것 봐 좀 질서를 지켜. 왜? 자기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상식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질서를 따질 때가 아니고 예의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할 줄 몰라서 그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절박함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견을 물으십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대답, 그것은 지혜로운 대답이었을까요? 상황은 100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눈 감고 사는 그 생. 정확히 몇 년 때 그랬는지, 처음부터 그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절망과 답답함과 절박함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 질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당연하고 그래 이해가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몇 가지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맹인이 돈이 많이 있었을까요? 예상하건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상하건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돈에 쪼들려 사는 삶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삶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돈이 없었다. 저들은 왜 돈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써주고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이 맹인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들이 장가는 갔을까요? 예상하건대 아마 장가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내와 함께하는 삶 얼마나 멋있을까? 남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내가 일어나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식탁 위에 밥과 국과 맛있는 반찬이 차려져 있을 거라고 하는 헛된 망상.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힘들었지 내가 피로 풀어줄게 라고 안마라도 해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상. 얼마나 그런 걸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나는 지금 결혼을 못했다. 왜? 맹인이기 때문에. 누가 맹인인 나에게 와서 누가 나를 평생 수발 들어주면서 살기를 원할까? 눈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가로닫고 있는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들이 공부는 잘했을까요? 아마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공부를 못했을까? 맹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원인들을 자신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들에게 질문할 때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같으면 그런 대답을 안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맹인에게 만약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맹인은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돈 그러지, 왜? 돈 있으면 가서 고치면 되니까. 아마 그러나 그 당시는 상황이 달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맹인은 분명히 보기를 원한다,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그들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저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되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돈을 못 번다. 왜? 맹인이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번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다 눈을 뜨시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돈 쌓아 놓으셨지요? 나가기만 하면 돈 팍팍 버시죠? 뭐 전부 다 사과박스 몇 개씩 필요하시죠? 맹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다 돼라고. 그러는 결혼을 못한 이유를 자기들이 맹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눈 뜨신 여러분, 뭐 어르신들은 대부분 장가를 가셨습니다만 아직도 장가 못 간 많은 남녀들이 있습니다. 눈 뜬 분들이 대답해 보시죠. 눈만 뜨면 다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전형적인 사기수법. 대학만 들어가면 여자들이 뒤에 섰다. 가보니까 하나도 없대. 또 그들이 공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눈 뜨신 여러분들, 눈을 벌겋게 뜨신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죠. 한 번만 보면 다 기억나시죠? 수능을 안 봐서 그렇지 봤다 하면 그냥 1등급이시죠?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응답됐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대답이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라진 게 뭔데요? 성경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9절 한번 볼게요.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는데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29절에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할 때 쓰인 그 동사와 34절에 그 두 사람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더라 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그저 장날 구경하듯이 막 돌아다니던 무리들, 절박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절박했던 이 두 사람들이 상식도 없이 매너도 없이 예의도 없이 그저 소리질러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에게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눈을 뜬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은 그 사람들이 행한 게 뭐냐면 눈 뜨고 나서 무리들과 함께 같이 따라다니더라, 그거예요. 그들의 절박한 문제 해결됐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그들의 긴박한 문제 해결됐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조금 아까까지는 절박한 사람이 되어 있다가 그 절박함이 해결되고 나서는 일반 무리들과 똑같은 대중 속의 무리 속에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더라 라는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이 재미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 성경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건 여러분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19장부터 20장까지를 제가 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나를 잘 살펴보세요. 자,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떤 사람이 죽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재물을 팔아 나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20절에 가면 세베대의 부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부인이 나와서 예수께 자기의 두 아들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라를 세우면 한쪽은 좌편에 한쪽은 우편에, 즉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29절에 맹인 두 사람이 나와서 보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장면을 각자 따로 띄워놓고 보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장면, 19장, 20장, 20절, 20장, 29절 요 돼 있는 걸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나. 자,
여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앞이 안 보여서 모든 문제가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다. 눈만 뜨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꾸로 올라가면 세베대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눈뜬 자들입니다. 안 보이는 자는 눈만 뜨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데 눈뜬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눈뜬 자들은 권세 있는 자리를 달라. 눈뜬 자들은 돈 되는 자리를 달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면 권세를 가지면 될 줄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가면 19장에 어떤 청년이 나오는데 돈 많은 청년이 나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맹인은 보기를 원하는데 보기를 원하는 자는 돈 갖기를 원하고 돈 갖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고 이래도 재미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얘기를 그렇게 끌고 놨다가 뒤집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고개를 이렇게 놓고 와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 재미있으신 분 아멘? 정말 성경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야, 네 지금 잘못 구하고 있어. 눈 떠봤자 지금 네 주변에 있는 무리들처럼 되는 거야. 딴 거 구해봐. 예수님은 안 그러십니다. 네가 지금 제대로 구할 거를 못 구하는 거야. 짱구 같은 걸 구하는 거야. 딴 거 구해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떠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그걸 원할 때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들의 절박함을 아니까. 왜? 그들은 그 이상을 구할 줄을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널까 저떻게 건널까 막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법궤를 통하여 니들이 먼저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게 강이 갈라지리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다. 왜냐하면 여기를 못 건너면 삶이 끝장나기 때문에. 아니요. 이걸 건너는 것이 해결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건네주시고 하시는 말씀.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강 이쪽에서 살으나 강 저쪽에서 살으나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에 다윗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응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왜? 독립을 지켜야 되니까. 왜? 자유를 지켜야 되니까. 왜? 노예가 돼서는 안 되니까. 왜? 전리품을 뺏겨서는 안 되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로 통하여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전쟁은 그들은 전쟁이 절박하다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인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때 제단에다가 고기를 잡아놓고 여기에 불이 오느냐 안 나오느냐 영적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불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 불을 하늘에서 내려 칙 해서 키면 되지. 불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께로 보낸 자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보면 37장에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할 때 이사야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맨 마지막 37장 20절에 하나님이여 이 병을 고쳐주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 고쳐주세요. 배고픈 자들 오병료로 고쳐주세요. 눈먼 자들 눈뜨게 하십니다. 왜? 그게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아니요.
궁극적 해결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 주십니다. 오늘날 치유 많이 일어납니다. 가세요. 아프신 분들 가세요. 문제 있으신 분들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들 아니요, 가세요. 하나님 그런데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가서 나세요. 가서 나세요. 그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왜 안 중요해? 아파봐, 안 보여봐, 배고라봐.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이런저런 이유 따라서 안 고쳐준 적 없어요. 하나님 다 고쳐주십니다. 그거 치유해요. 불편하신 분들, 저 집회 일부러 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못 고치면 고치는데 소개라도 해야지. 가서 고치십시오. 가서 고치십시오. 하나님 그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서 치유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를 더 아십시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를 더 아시란 말입니다. 그걸로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성도됨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냐, 그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그거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불쌍해한 것은 그거보다 더 이상의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고쳐주셔놓고도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 이상의 다른 사역이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 문제가 죄고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소경은, 이 맹인은 뭐라고 구했었어야 할까요? 당연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나왔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못 보는 게 모든 문제원이다. 눈만 뜨면 돈도 보고, 눈만 뜨면 장가도 가고, 눈만 뜨면 공부도 한다. 그런데 제가 지내면서 하나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어이 맹인, 자네가 부럽네. 이것저것 볼 거 못 볼 거 그런 거 안 보고 그저 안 보는 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난 자네가 부럽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안 봐서 탈인데 그 사람은 볼 걸 못 볼 걸 안 보고 못 보니 얼마나 속편하냐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장가를 못 가고 난리인데 얼마 전에 새 장가든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아이고 자네가 부러워 자네가 부러워 천당인 줄 알았더니 지옥일세 그려라고 많은 말을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자기는 장가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해서 이렇게 좀 무식하고 그런 자책감에 빠져 있는데 좀 공부한다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속편에 좋겠어 머리가 빠개질라 그래. 나는 그 말을 이해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 눈 떠서 돈 벌어도 안 되고 눈 떠서 장가가도 안 되고 눈 떠서 공부해도 안 되고 그런 걸로 되는 거 말고 눈을 뜨나 감으나 장가를 가나 안 가나 돈을 버나 안 버나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구했어야 합니다. 그걸 구했어야 돼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가 안 되지요. 영어가 안 돼갖고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 길이 뚫려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에서 공항에 딱 내렸더니 미국에 있는 거지가 국어를 하는데 국어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 거지는 국어를 영어로 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거지한테 대고 하는 말이 야, 이 거지야! 네 영어를 날 줘라. 그럼 내가 네 평생을 먹여 살릴게. 그런다고 됩니까? 예, 절박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문제로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겪어야 하는 일들로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어려움이 오면 도전할 기회라고 생각하게 오고 넉넉함이 오면 돌아보고 자선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면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행복이 누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 구할 것을 바로 구할 줄 알고 그 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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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